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기쁨이, 그 소망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서 그 강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고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이르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지났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4장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단을 다 건넜어요. 백성이 전부 건넜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강물은 벽을 이루고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있고 땅은 마른 땅처럼 되어서 모두가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해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게 하는데, 어디에서 돌을 가져오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의 주변에서 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돌이 한 사람이 하나의 돌을 자기의 기운으로 들을 수 있는 돌을 선택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지금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지금 이제 4장 안에서 두 번 나눠서 나오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대답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져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도록 가는 이 여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일뿐만 아니라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10번째 재앙.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첫째 날, 첫째 달, 그죠? 첫째 달이라고 했던 그 첫째 달이 여기서 나오는 첫 달이에요. 이 첫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을 이때부터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게 됐는데, 이 아비벌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사망을 통과하여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피하여 나온 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비벌이라는 1월, 사실 원래는 이게 7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달을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6월절은 1월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은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6월절을 왜 지키냐, 왜 달을 바꿔서 이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1월로 정하고 왜 이때부터는 이거를 절기로 정해서 지켜야 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알려줘라. 그래서 이때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던 자녀들이 혹시 부모에게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27절을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자, 신명기 6장 2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이 쭉 나오면서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너한테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들, 또 증언이에요. 증언과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강력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 그거를 이제 증거와 규례와 법도들을 굳이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예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 보존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오는 거죠. 여호수아 4장 다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손들이 물어볼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7절, 여호수아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21절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원함,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원함은 어떤 거냐면 비교 가능한 상대적인 것을 구하는 쪽에 원함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세요라는 비교 가능한 상대적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걸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 돌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유월절도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구하신 것이다. 또 율법, 계명, 이런 율례, 법도 이런 것들도 너희들을 살려서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림이 우리는 굉장히 비교적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이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예요. 얘보다, 너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의 살림은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걸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포커스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믿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며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의 우리의 원함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그게 좌절이 돼요. 그것 때문에 좌절이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왜 나는 이렇고 쟤는 저런가? 그렇죠.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목회자인데 저는 이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 살린다는 것은 비교 가능한 상대적인 걸 너희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다.
비교 불가능하고 절대적이며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골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까무러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묻는 나 자신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상태에서 뱀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를 그 선악과를 그 전에는 그렇게 쳐다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3장 6절에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힘으로도 되겠구나. 사람의 원함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려. 이제 네가 다스려. 내가 다 줄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우리는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건강하면 안 찾아도 되잖아요. 우리 풍족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근데 복을 달라고 비는 그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걸 원해요. 우리의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를 오해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냐고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며 애들 빵빵한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 갖고 그걸 원해요. 건강해서 약 먹을 일 없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너희는 나를 좀 믿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찔려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고단한 삶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단함이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그걸로는 안 돼요. 나 이제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 분명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과 이미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그죠? 신이 계신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계신 걸 믿어진 우리조차도 어떠하냐면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만물 안에 신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스며 있어서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연히 신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신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이 믿어진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리석게 되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도 우리의 우상이고요. 그죠? 이 탐심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있다 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만약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믿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부자인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상관없이 아무 때나 다 괜찮아.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급을 나눠서 대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물론 내 말을 들어줄 재판장은 아니지만 가서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하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리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내가 너무 귀찮아.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해요? 그 원한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죠.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쁜 놈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안 들어주시겠니? 라고 말하면서 8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세상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통 비교 가능한 상대적인 것을 원하는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1명, 2명, 3명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터져서 모두가 길바닥에 나앉거나 모두가 굶주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그걸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서 믿음을 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서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길 원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 생활이 초점이 좀 틀려요.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환란이 닥쳐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고 직장이 사라지고 먹을 때거리가 사라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목회자가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누구도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살리셨다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보존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와, 기도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잘 됐다.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정말 헌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자꾸 접목을 시켰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또 세상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집중되어 왔어요. 이제 진짜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흔들릴 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했던 자녀들의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내 건강이 흔들리고, 내 경제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기후와 자연 환경이 흔들려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이 두려움과 분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상속자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과,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주 달려 흘린 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께 있고 싶은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믿어라?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 감격이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그 나라가 소원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야 돼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예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 1대1의 관계다. 관계는 제가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또는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이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그걸 원해요.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그래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로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스스로 간절히 그분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뭐다? 원하는 그분을 향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도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